제가 1부 예배 때는 제 소개를 하지 않아도 제가 1부 예배를 많이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중고등 여기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 전 예수전도단 제주지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세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시려고 했을 때 저는 많이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네. 요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이 시간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이 안 오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저께 목장 모임 때도 이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1부 예배는 아는 분들이 많아서 떨리고 2부 예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떨린다. 그래서 결국 나는 떨린다. 이게 오늘 제 결론인데, 지금 저는 1부 예배를 했지만 또 떨려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계속 설교하는데 오늘이 제일 떨려요. 네, 오늘 제일 떨려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떨리진 않은데 성도님들은 떨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 주에 워터파크 우리가 마쳤잖아요. 워터파크 마치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좀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번 주에 우리 그 서로교회랑 꿈꾸는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을 했던 그 형제님, 현효성 형제님이 앞에서 기타 인도 형제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었겠다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태양볕에 힘들고 바람 부는데 그거 날아가지 못하게 계속 남성교회들은 준비하면서 계속 날아가니까 잡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부 예배 때 말했는데 저기 이렇게 써왔거든요. 옆에 이런 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어색하지만 함께 좀 선포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기적을 네, 아멘.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10% 정도 되고 원래는 7% 정도 됐었어요. 근데 3%가 올라가 버렸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육지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왔어요. 육진분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10%가 됐어요. 그럼 이 10%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처럼 토찬민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토백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믿는 퍼센테이지는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에 3%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도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워터파크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환대와 우리의 어떤 사랑을 보여줬다는 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이뤄가고 계신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또 함께 왔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가 기적을 써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3명의 아들이 특징이 있어요. 3명의 아들이 특징은 뭐냐면 말하면 듣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저는 조천에 살거든요. 조천에서 교회까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은 훈계의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요목들에 대해서 저희 엄마 아빠가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도착하고 내리는 순간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서 집에 갈 때 그 일 갖고 또 혼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셋이 정말 엄마 아빠가 말한 걸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상이다. 말해도 애들은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얘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얘가 지금 제가 100번, 1000번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래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은 이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전쟁이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고. 여러분, 똑같이 이 장도 악을 행함으로써 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세요. 왜 힘들게 하시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돌아오고 하나님은 더 알기도록. 오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냐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피신함으로 동굴과 웅덩이와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숨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러분 산을 향해서 피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거기서 피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굴과 웅덩이와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렇게 산으로 동굴로 도망치는 가운데 어디 하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경의 구절은 여러분 산으로 도망쳤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경험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우리가 어떻게든 이 시간들에 지나가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놓은 씨앗과 소산물을 싸그리 망쳐놓고, 여러분 양과 소와 나귀도 다 남기지 않고, 여러분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거했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려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미디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들을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 그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한 것이죠. 내 삶에 여러분 뭔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소산물과 씨앗과 이것들이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또 악한 일을 행했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다면 이들의 땅들은 황폐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버틸 수 있었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연륜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계속해서 예전에 조상들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좀 지나갔던 것 같아. 우리 조상들도 그냥 이 시간들이 조금만 지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떤 안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가, 아니면 그 악한 길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 이들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똑같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한 번 더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이들은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버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으면 될 수 있는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르짖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문제인데 왜 이랬을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을 보면 우리가 그 주인공이 이 사람을 따라가면 살 것 같고, 이 사람과 좀 약간 친밀함을 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 사람과 멀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꼭 약간 반전을 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찾거나 악한 사람과 접촉할 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디안 백성을 보면서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미디안 백성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고 왜 악한 길에 서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왜 떠나서 살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어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인정과 지위와 명예 등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요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거나 지금까지 우리 삶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어려움에서 힘듦에서 역경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왔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왜 언제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들은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2장 10절의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는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즉 지도자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경험한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이 새로운 세대,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날 때부터는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전쟁까지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들은 그것들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는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성경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 새로운 세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들이 그 땅 안에 있는 섬기는 그 이방 우상들에 대한 맹신이 강해지고 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행하시는 일들과 언약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공동체들에게 정말 영적인 유산이, 이 언약들은 정말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이죠. 이 유산은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하신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성취되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계속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언약을 내가 그것들을 내 안에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 삶 안에 또 가족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줄 수 있는 언약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믿었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이 전수되지 않았던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대가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언약이 끊어지면 우리 안에 다른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언약도 끊어짐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언약들이 생겨야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도 조상들이 준 영적인 유산과 사사들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는 들었을 거고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니까 희미했던 하나님을 들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세대는 자신이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소견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이 자신의 소견이 되어 이들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그분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찾는 이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을 한 번 더 되새기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인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가신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함으로 그 유산들이 계속해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흘러보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안에 또 우리 행원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터파크를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워터파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 오늘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저번 주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워터파크를 하면서 이 지역과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좀 섬기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그때 많은 친구들이 왔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워터파크 했던 시간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워터파크를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이 일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교회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했던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후손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워터파크를 진행하고 또 믿음의 1세대인 이 친구들과 진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들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저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함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워터파크 끝나고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워터파크 끝나고 정말로 너무 선명한 무지개가 쫙 이렇게 떴거든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우리 믿음에 있었던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워터 슬라이드 3개를 펼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나 때 진짜 하나님 그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무지개를 우리한테 보이셨어. 그만큼 우리 너무 좋았어.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우리 안에 그 친구들 안에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 워터파크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유산, 우리 교회의 유산, 이 땅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가정 안에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 과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 2가지만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의 재단을 허물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과 그 제단을 헐라고 그 민족을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약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자신의 부역군으로 삼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이 3절 말씀처럼 가나안 사람들 이들이 가운데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과 살아가면 안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모든 악한 것부터 보호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버리고 가시와 올무를 끌어안고 이 시간들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로 가시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방신들은 그들의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였고 그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하게 하신다고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세상의 가치를 떠나 진리 안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요청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조금씩 가시가 자신의 삶 가운데 파고들고 있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에서 내려온 믿음의 유산들이 사라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이 자신의 삶들 가운데 계속 파고드는 것들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이것을 끊어내려는 행동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했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아갔던 걸 보면서 이들은 이들의 삶의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민족의 가치와 기준이 스며들어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내 삶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커져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만족을 얻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점검하지 않는다면 가시가 되어 올무가 되어 내 삶에 깊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자리 잡은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만큼 사단은 정말로 교묘하게 정말로 조금씩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우리 가운데 진리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장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 13장 4절 7절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시가 되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찌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돼. 네가 사랑을 더 많이 누려야 해. 네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야? 너가 더 많이 받아야 돼. 너가 더 많이 누려야 돼. 왜 네가 무례함을 당해야 돼? 네가 왜 참아줘야 해? 아니야. 네가 왜 참아줘? 참아주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아도 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오늘 본 이 사랑만 봐도 사랑을 왜곡시켜서 여러분 사랑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평강과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사람이든 습관적으로 짓던 죄든 무엇이든 간에 그 내 안에 있는 그 여러분 제단, 그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울문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그 울문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단과 가시와 올무를 우리가 부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속해서 그 악한 길에 서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모든 우상과 우리의 모든 우상의 제단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따라가고 힘써 그렇게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유산을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힘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터전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나와서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여겨져서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8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5장, 6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산에서 마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장으로 8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가 나올 때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 모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냥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얘기하니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올 때는 여러분 지나가고 길을 걸을 때는 꼭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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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피하도록 자신과 부딪히지 않도록 이것들을 몇 미터 이상에서 이야기하고 외쳤어야지만 됐어요. 그리고 이들과 가까이 도착했을 때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를 죽여도 이 시대는 이게 죄가 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또한 나병 환자는 여러분 몸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자들이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두 번 다시 소리 지를 수 없고 두 손을 들 수 없고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겠다는 그 심정으로 마지막 기회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나병 환자 주님께 나와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나병 환자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날마다 그분께 부르짖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내 영혼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 때는 안 찾습니다. 여러분, 다영 하나님은 우리의 자동적인 해결사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만 있을 때만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해결하실 분이지 하나님 그 이상은 내 삶에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주님이 안 해줘도 될 거라고 여러분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르짖음과 그 자동적인 그거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고 만족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렵고 악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져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했던 언약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삶 한 분 한 분께 맺은 언약도 절대 깨지 않고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 그리고 한 분 한 분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절대 이것들을 잊지 않고 깨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악한 길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시름하고 아파하실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어떤 해결사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찾기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영적인 유산과 믿음의 유산들이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에 날마다 쌓여져 가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삶과 우리 행원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을 좀 부르시면서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악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가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혹시 여러분 삶 안에 그 가나안의 가시와 올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삶에 계십니까? 성도님 삶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올무에 걸려있는 들이 영역이 있다면, 그 우상들의 재단이 있다면 이 시간 좀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물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무에 거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재단을 주님께서 헐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들의 재단을 섞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가시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가시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가시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세상적인 가시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올무에 걸려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발버둥치고 나오고 싶어도 올무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도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올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올무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오라고 명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 원수 사단 가운데 끊어주셔서 올무에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의 재단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우상의 재단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의 재단들이 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의 재단이 있습니까? 물질의 재단과 명예와 권력의 재단이 있습니까? 사랑과 인정과 사랑의 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내 삶에 가득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함께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거나 다른 어떤 곳에서 내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결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부르짖기로 결정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안정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을 때마다 우리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두 발 벌릴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세밀하는 도로 얘기하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에게 구하오니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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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마다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두 팔을 벌릴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올무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정과 월정 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바치지 못한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